1절에서 3절 김우현 집사님이 누구한테 하이한 거예요? 야, 기영이 보고 하이한 거예요? 부역장님이세요? 이래도 반갑죠. 우리 김우현 집사님이 저렇게 친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박수 한번 하세요. 김우현 집사님 돈 받아야 됩니다. 저기 끝에 앉아있는데 기영이 너 보고 하면 이렇게 흔드신 거야. 뒤 쳐다보면 안 돼. 뒤에 아무도 없어. 기영이는 나와요. 거기 앉지 마요. 우리 최금순 권사님인데 그리고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앉아야 돼. 항상 링컨 대통령들이 앞에 앉았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겠나 이거 진짜. 아니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 최금순 권사님이 말을 들어야지 조직이 있는데 교구장님이 누구예요?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줘야 돼요. 아파요? 네. 그럼 거기 앉아 계세요. 아프시대. 거기 앉아 계세요. 다음 주부터는 앞에 앉으세요. 네, 금자리. 링컨 대통령 그때 기억나시죠? 네. 진짜 제가 가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니까. 여기. 근데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 이제 여기 가까웠으면은 좀 가까이 파워 정도만 있으면 우리 다 차 몰고 갈 텐데 워낙 멀어갖고 다음에 갈 기회에서는 보여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봉독한다는 말씀이죠. 봉독이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받들 봉자에 대한 읽을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들어 읽읍시다. 실제 그랬어요. 옛날에요. 유대에서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루마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에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나와서요. 두루마리가 있는 함이 있어요. 거기서 탁 빼갖고 쓰냐고 해내거든. 그걸 빼갖고 나무자로 쫙 피면은 쫙 일어나. 언제 그래? 성경에도 그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필 때 모든 백성들이 쫙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데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읽고 비가 오는데도요 확 쏟아오는데도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고생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피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옛날에 그때 다 봉독 받들어 읽었어요. 진짜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랬죠. 3절에도 그의 능력
성령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하나님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제목을 정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희극인들이 안고가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막 이랬는데, 진짜 성경이 없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대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중하냐? 왜 읽어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영생으로 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그 수치를 가리도록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는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소인지 양인지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소인지 양인지 죽어야 돼. 죽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피가 쏟아져서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의 영원한 부끄러움, 너희의 영원한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다 의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가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대로 또 어때요?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제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던졌는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회막을 통해서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게 하라,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제라, 번제, 속죄,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은 그 본체의 형상, 그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어떤 성경에는 금으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롭다. 금과 가치가 아니죠.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정금으로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다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에다 무슨 치냐, 이 속에는 피가 있다.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구약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짤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짤 수 있다면은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진짜로요. 구약에는 전부 성경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봐도 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범죄하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러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죄질까? 계속 근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은혜 받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은 또 정신없이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무슨 사건을 통해서 큰일 나면 아이쿠 주여 그러고 또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서 해결해 주시면 또 그러다가 잊어버리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너희가 술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생명은 코에 호흡에 있느니라. 그냥 아무리 펄펄 뛰는 사람도요,
그만 호흡만 딱 정지되면 죽는 거예요. 막 썩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전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래도요, 예? 대번에 숨 딱 끊어지면은 두 번 다시 몸이 싫은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물론 잠깐 아이고 왜 돌아가셨어요, 날 두고 가시는 어째요 울지만요, 근데 조금 있다 정신 차리고 만져보면 몸이 싸한 게 딱딱한 게 정이 안 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래도요, 예? 나중에 그 둥둥 해가지고, 예? 만져보니까 탁탁한 게 차갑게, 전에는 면바 만지면, 예? 보들보들하고 따뜻하던 그 어머니가 아니라, 예? 탁탁하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요, 거기서요 이제 수분이 나와고요, 무슨 냄새만. 너희를 술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호흡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겼어요. 도망갔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게 드러나갖고 자기가 이제 그 형벌을 면치 못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미디안으로 깊이 사막을 건너고, 아무도 이 사막을 제대로 건널 사람이 없지. 이 사막 걸다가 다 죽어버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안에서요, 저쪽 가까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 옆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알카트레즈 섬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가까워요. 아유, 저거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한 프리즌이 있었어요.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죄수들을 가둬둬요. 거기 가둬두면은, 왜 거기 가둬둬요? 바로 그 강 같아요. 그냥 헤엄쳐서 올 것 같은데 못 오니까 너희들 거기 가면 다 죽어. 그 사이에 상어떼가 막 지나가고요. 그 사이에 너무 물살이 세갖고요. 거기 들어가고 웬만해서 못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왜 말씀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알카트레즈 얘기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사막. 맞아요. 모세가, 땡큐 베리 마치. 모세가 미디안 거기까지 도망치니까는 생각한 거예요. 알카트레즈 섬에 그 감옥에 가둬놓으면은 너희들 가봐라.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제 못 건너. 이런 거 같이 미디안 가면은 도망가다가 사막을 가야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건너가고 있으면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명수배에 안 쫓아오겠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갔어요. 가갖고 거기서 인생 이제 종쳤다 생각하고 거기서 잠수 타갖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거기서 나는 이제 아무도 다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왜 미국 영화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미국 영화 큰 범죄를 저질러갖고는 자기 차를 막 몰고 가고 일부러 절벽에다 팍 떨어뜨려갖고 절벽에 떨어뜨려 팍 불타게 만들어갖고 찾아오는 경찰들이 이 사람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구나 그리고 착각하도록 자기 도망가고 신분을 다 바꿔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프라를 만나잖아요.
시부라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40년 동안 그냥 잘 나가던 애굽에서는 그래도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답션 입양이 돼갖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그 집에서 무슨 살이를 해요? 처가살이. 보리 3마리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죽어라. 만약에 모세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처가살이에서.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서 양을 쳤잖아요. 양치기 지팡이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지팡이 보고 하나님이 던지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막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라 그래 또? 집어라. 집는데 어딜 집어라? 뱀 집으려면 어딜 잡아야 돼요? 정말 내가 징그러워서 뱀을 안 잡는데 꼭 잡아야 된다면 어딘지 이렇게 탁 잡아야 된다면 어딜 잡아야 돼요? 몸통을 가운데를 탁 잡아야 될까요? 어딜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딜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아요. 출애굽기를 잘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세밀하게 읽어야 되니까 뱀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요. 뱀이 어때요? 뱀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휙 돌아가고 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보 아니죠.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뱀을 수없이 봤어요. 독사뱀을 무지하게 많이 뵀는데 그거 잡으려면 머리를 탁 그거 잡아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김현 지사님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겠어요? 나는 약간 의심이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채연이 졸지 말고 채연이 너 뱀 꼭 잡아야 되는데 너 보고 하나님이 꼬리 잡아라 그러면 잡겠어? 안 잡지요. 하나님 내가 꼭 잡으려면 잡는데 꼬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그냥 바꿔주세요. 머리 잡는 거로 바꿔주세요. 기영아 머리 잡아야 돼. 머리를 잡게 하나님 꼬리 잡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하는 만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꿈틀꿈틀 움직이던 그 독사뱀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모세의 손에 지팡이 지어준 것 같이 네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해도 네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내 손에 짚는 지팡이와 같이 내가 너를 써줄게. 남들 볼 때는 마른 막대기 같고 남들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늙었고 힘없고 도망자요, 범죄자요, 수배자지만은 네가 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너에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너를 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해줄게. 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해줄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마리아가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다. 엘리사벳도 봐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되지 않았느냐. 벌써 6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12지파 정탐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어제 이틀 전에 교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돼요. 진짜 어떨 때는요 금요일날 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진짜 이틀 전에도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12지파 정탐꾼들이 한 몇 살쯤 됐을까? 권사님 몇 살이요? 왜 그렇죠? 왜 40살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갈렙이 40이라고 했거든. 내가 정탐으로 파송될 때 40이었는데 45년이 지난 85세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탐으로 보낼 때 40세였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때와 같이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갈렙이 40이었구나. 그때 정탐으로 간 사람들이 한 40대 전후의 사람들이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판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단 말이에요. 어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66글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배들이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를 인도하는 그 기계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뭐가 있어요? 나침반 있었잖아요. 나침반. 요즘은 그거보다 더 발달해서 GPS로 쏘면 그걸 GPS 신호를 수신해 갖고 방향을 잡고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은, 이 성경이 없으면은 마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냥 막 차 헤드라이트 없이 막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가 꺼져봐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부산에서 운전면허 따라고 우리 같이 동역하던 중고등부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과 직관하던 부부들을 모시고, 그때 운전면허 딴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가나의 대통령의 이름이 뭐였어요? 봉고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가나의 대통령이 왔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승합차를 만들어갖고 그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 승합차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각하의 이름을 좀 붙여도 될까요?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봉고라고 했어요. 봉고 자동차가 그때가 나왔어요. 기아에서. 요즘 말하면 우리 여기 밴 같은 거, 밴 같은 건데 12인승 그게 탔어요. 12인 꽉 타고 막 어디 갔냐면은 여름에 거창에서 집회가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같이 어른들도 다 거기 미리 가서 선발대로 가서 준비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게 이렇게 지금 기아가 옆에 보면 이렇게 말뚝형, 말뚝을 기아가 아니라 이렇게 스틱형이었어요. 근데 기아를 이렇게 바꿔줄 때는 수동형이랑 막 그냥 발을 이렇게 바꿔서 이쪽을 왼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아를 바꿔줘야 되는데 또 뺐던데 이렇게 툭 하면서 있는데 밤에 헤드라이트 킬라면 이렇게 빼는 게 있었거든요. 빼는 거래 라이트 이렇게 잡아 빼야 돼. 탁 켰는데 그거가 내 손가락에 탁 부딪히면서 이게 퍽 건드리는 바람에 기아 이렇게 하면서 퍽 한 다음에 갑자기 깜깜한 밤에 불이 팍 꺼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막 그냥 90km 정도 막 달리는데 막 갑자기 88 고속도로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88이 어디 대구에서 저쪽 전라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아주 산길을 가는 거예요. 깜깜해지니까는요, 와, 운전도 초보 운전인데 얼마나 당황되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뒤에 선생님들이 막 좋은 사람은 몰랐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막 놀래갖고 갑자기 길이 안 보이니까 다 죽었다 그랬는데 막 더듬는데 이게 빨리 안 찾아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갖고 찾아보고 다 켜갖고 간신히 켰는데 그때 내가 느꼈어요. 불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일 났다. 심었다니 지었다니 하나님이 살려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는데 미스테이크잖아. 내 미스테이크. 근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힘이 보시고 살려주시고 순간적으로 딱 차는 막 90도로 가는데 이게 이 꼬부는지 저럴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침판 없이 그 배가 이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빛이 없이 밤에 운전하는 것 같이 자동차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을, 야 네가 이렇게 살면 망해. 네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길이 있어. 그걸 다 보여주시고. 어렸을 때 우리 게임하잖아요. 이렇게 판때기로. 요즘도 해요? 판때기 이렇게 봐라. 이게 한 칸씩 가는데 가다가 어디 가면은 뱀이 하나 그려져 있고 씩 도로 내려오는 그런 게임. 지옥 그래갖고 실컷 말 타고 막 가는데 쭉 떨어져. 그 길로 막 이렇게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우리가 살 때 망하는 길 갑니다. 실패하는 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장 청정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요 우리가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불안정하고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 얼마나 잘못 말하고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사람들 막 상처 이 상처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주는 말을 막 하고 막 고집 세우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옳은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그 말을 실수했구나. 그때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았는데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해보고 다 아는 줄 알고 우쭐우쭐해서 이랬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성숙시켜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전케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어떨 때는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고는 매일 365일 나오다가 어쩌다 며칠 안 나온 사람 막 까기도 하고 자기는 어쩌다 한번 하고 나오고는 300일 정도 나오는 사람 오늘 안 나왔다고 뭐라고 까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치료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치료하세요.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마치 의사 선생님이 손에 메스를 들고 쫙 찢어갖고 고름을 짜내고 더러운 것을 베어내고 덜어내고 병든 것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하는 그런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번에 모수의 성도님이 어때요? 여기 안에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오늘 병원에 물어봤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메스를 갖다가 빼내는 거예요. 메스가 뭐예요? 그랬지. What does mess mean?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이렇게 동그래지더만 이 메스도 뭐나? 그것을 그래. 그것가 또 뭔가? 그런데 정말 그러고 오케이 말 그렇게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뭔가 잘하는 거야. 그 안에 뭔가 잘하고 들어온 게 있나 그걸 잘라내는 거야. 집에 와서 막 찾아봤더니 종양 뭐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메스 덩어리 종양 그걸 다 이렇게 해갖고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같은 데 태어날 때 얼굴이 하얘져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되고요. 하루 지내시고 오셔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하루 딱 그 다음날 오셨는데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차 모시고 오면서 이거 오래서 안 죽으려고 수술 받은 거 아닙니까? 맞다 이거야. 그러면 이 수술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하시고 그래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이제 다시는 수술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수술의 원인이 되는 그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끊게 해주옵소서. 담배도 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셋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아멘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면 또 듣고 보니까 모성도님 왜 아멘 안 하세요? 같이 웃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오니까 얼마나 돈 들어요. 우리 모성도님이면 정말 생활을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죠. 한 푼 한 푼 모아도 절대 허푼 돈 안 쓰세요. 절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라도 허푼도 안 쓰는데 근데 꼭 담배 피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많이 나가 한가게 그거를 쓰는데 그래서 아깝잖아요. 병원에 하루 입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얼굴이 하얘졌는데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가면은 쓰러질 것 같아. 안 된다. 근데도 나가야 돼. 왜 그러냐? 병원비가 무서워서. 그 하루 입원해 있으면 얼마 더 청구될까봐 그게 겁나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빡빡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다음에 아프셔갖고 또 오시면요.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입원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써야 돼. 그건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담배 끊으세요. 알았다고 그러는데 딱 집에 오시자마자 담배 일발 장전 발사! 그러더니 담배 쫙 아이고 그 이틀 동안 입원해 있는 게 너무 죽겠네. 집에 오자마자 딱 여기 문태만 앉아갖고 하시는 게 뭐냐 담배 일발 장전 발사!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야. 여기 사마귀에 죽을 써갖고 또 죽도 들어왔는데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앞에 툭 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담배 핀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자기 힘으로는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다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좋은 거 알아요. 알아서 더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끊게 해주세요. 안 좋습니다.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좋고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신다. 말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말씀이에요. 형통케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때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연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돼요?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봅니다. 2014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등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이요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요 치유하시는 말씀이요 형통케 하시는 말씀인데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기로 각오합시다. 이제 읽어요.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살면 2014년도는 시몬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